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한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게 서초동에서 한 무리가, 광화문에서 한 무리가 엄청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은 과연 몇 명이 모였냐, 혹은 누가 더 많이 모였냐, 이게 몇백만 명이냐, 몇십만 명이냐, 심지어 200만과 5만이라고 하는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죠. 근데 500만이 아니 200만이 됐건 300만이 됐건 혹은 5만이 됐건 10만이 됐건 숫자로 이야기하는 순간 뭐는 사라져버리게 되냐면 그들이 모여서 뭘 외쳤느냐, 뭘 원하느냐, 뭐 때문에 모였느냐 하는 이슈들이 붙여버렸어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모였고 정확하게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였다. 그들이 도대체 왜 모인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케이스죠. 제 키가 170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목사가 단상에서 거짓말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170입니다. 정확하게는 170.23 잴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170이라 그러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거짓 없이 정말로 170이어서 170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170이구나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169지 또 168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168이나 169가 자기는 170이라고 얘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싶었어요. 미리 알았다면 나 172라고 대답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17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69를 168을 속여서 170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옷을 살려면 내 키에 맞춰서 사라 이런 얘기도 듣겠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치료를 받냐면 10명이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일으켜지는 논쟁거리가 있는데 가장 제가 이건 뭐 말 같지도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문두병이 맞냐, 나병이 맞냐, 한센스병이 맞냐 이거 갖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근데 지금 예전 성경에 그 개역 한글판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바꿨는데 정확하게는 한센스병이라고 해야지 왜 나병 환자라고 썼냐 이거 갖고 시비를 걸면 본문의 얘기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과연 10명이 맞냐? 왜 공교롭게 딱 10명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담긴 영적 의미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기도 그러면 40일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서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 이런 거를 해석하려고 듭니다. 왜 제자들이 하필 딱 12명이냐? 13명이면 안 되냐? 12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있으니까 아마도 13명이거나 11명일 텐데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2명이라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12명의 제자 이름이 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이건 좀 사실 아니고 또 한 명 있는데 이건 빠진 거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참 이렇게 난감하네 뭐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논쟁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준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다 같이 번역하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그 72명이 모인 걸 가지고 72번역, 그러니까 말이 어감이 좀 그러니까 70인역 이러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두고도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계시록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이런 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 숫자인 양 주장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 인류가 70억인데 과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면 누구만 갈 수 있냐? 안산홍 증인들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골 잡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0명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포커스는 딴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커스가 딴 데 있다 그러면 무엇이 포커스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뽑아내는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되게 하시는 주라는 설교 제목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 그 설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뽑아내는 주제들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그 정확한 주제, 정확한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교롭게도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감사와 구원의 상관관계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그냥 첨예하게 다툴 뿐이죠. 먼저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보자면 그때 당시에 나병 그러면 몸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병이죠. 흉측합니다. 게다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격리되어서 나환자촌이 보통 이렇게 마을마다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형성된 나환자촌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있고 갈릴리 사람 즉 유대인들 중에도 있고 하는 형태로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즉 유대와 사마리아 쪽은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 반일 감정으로 지금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운동하는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감정의 대립이 엄청 심해서 사마리아 그 고을로 지나가면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로 지나가면 관광객으로 인한 수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버리고 그리고 가는 길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고 뺑 돌아서 가는 게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리니까 같이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떨어져 분리돼서 나환자촌에서 살았는데 그 나환자촌이 분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묘하게 다른 민족과의 연합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들이 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고 각각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마을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후에도 연합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각자의 공동체로 들어가면 공동체에 있는 문화와 성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본 경제 보복 이 규제 수출 규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편견. 그러니까 학습된 거죠. 일제 시대 때의 만행,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괜시리 미운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6.25 전쟁 치를 때 우리나라에다가 군수물자 팔아갖고 떼돈 벌어서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룬 것도 꼴보기 싫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패전 국가가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가 세상에 우리나라의 남북 전쟁으로 돈을 벌어 먹었어? 이게 너무 싫은 거니까 저는 그런 편견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우리 교회들 일본으로 여행 간다고 누구 갔다 온 사람도 있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응? 일본 갔다 왔더라고. 응?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일본 여행을 짰다가도 취소할 판이고, 일본 자동차를 살려고 계약했다가도 취소할 판입니다. 게다가 우리 지금 번호판이 새로운 번호판이 나왔어요. 8자리 번호판. 그래서 8자리 번호판 이제 신규 자동차들은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됐는데 일본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제는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면 불매운동이 한창인데 샀네. 그러니까 7자리 번호판이었을 때는 옛날에 샀나 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8자리 번호판이 되면 빼박인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일을 벌이고 있어도 살 사람은 사는데 그마저도 없어지게 생겨버린 번호판.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8자리 번호판 바꾼 거에 대해서 대찬성. 포커스가 빗나갔다. 얘기하고 받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친일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문화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나환자촌에서 같이 살았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공동체로 돌아가면 또 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병이 나섰습니다. 10명에 다 병이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감사하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가자 그랬으면 9명 중 8명이 오케이 우리도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됐을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들 쫄래쫄래 쫓아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자 그랬던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걸 따르겠냐 이거죠. 그런 얘기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런 겁니다.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어감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머 감사를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류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라진 종족입니다. 사라진 종족이 없어졌어요. 사마리아 민족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마리아 남자들이 워낙에 성격이 거지 같아갖고 아무도 시집을 안 가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의를 모른다라는 말이 그렇게 과장된 언어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실화죠. 비유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놀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줄 때는 비유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특성이 약간 좀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선에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실화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와 감사를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얘기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감사하는데 늘 감사제를 매일 예배처럼 제사처럼 드리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옳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도 땅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줄 아는데 하물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안 줬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한국 사람이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데 유대인들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 사마리아 민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과연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혼자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고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 일화를 소개시켜 줄 때 사마리아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데 니들도 감사해라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에요. 누가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썼을 리는 천부당 만부당하겠죠. 그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사실이니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그 9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과 하나를 비유하는 거지 9과 사마리아를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말을 정확하게 했다는 자신이 없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9과 사마리아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9과 하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 외에는 유대인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즉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데 영광 돌릴 줄 아는데 유대인 니들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생각해 보십시다. 10명 중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아셨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10명 다 고쳐주겠습니까? 감사할 거라고 짐작되는 그 한 사람만 고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와도 상관없이 주어졌고 사마리인이냐 유대인이냐도 중요하지 않게 주어졌고 다수냐 소수냐도 중요하지 않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해 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즉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지 주님이 지금 10명 다 고쳐주실 수 있고 그 중에 한두 명만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만을 고쳐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세요.
주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한두 명이 왜 구원받았는지, 왜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조건을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설교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거가 돼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입니까? 당연합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지켰던 사람이며, 다윗은 용모가 뛰어났던 사람이며,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어떤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냐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쓰였으면 정확하게 뭐라고 워딩을 해야 되냐면, 모세가 연약하고 미련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그러면 차라리 성경에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연약하고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갖춰진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쓰임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적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만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니 내가 쟤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쟤는 왜 75만 원 받고 나는 55만 원 받고 이래야 되지? 이런, 특히나 신학생 시절에 내 동기 하나, 걔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항상 나보다 더 좋은 교회 가서 사역을 했어요.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부목사도 그랬고, 내가 걔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누구 얘기인지 아나 보죠? 저렇게 모르는 척해도 그 얘기를 안 해. 아니 그 전도사님은 왜 얼마 만에 당신은 왜 그래? 나하고 그거. 그러니까 저 역시도 자꾸 무슨 경향이 있냐면, 내게 조그만한 달란트라도 하나 있으면, 저는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울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외모에 감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잘 못했고, 그래도 내가 말을 좀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애들을 좀 더 잘 다루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미련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명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돌아와서 감사했으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 그 유대인의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포커스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역시나 포커스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 가지고 이것이 10명이냐 아니냐의 주제, 그것이 한센스냐 나병이냐 뭐 문둥병이냐 하는 주제, 그건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고, 그거 빼고라도 정말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얘기냐? 제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문에서 나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더불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워딩을 그대로 따르면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사를, 경배를, 예배를 주님이 지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경배를 했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경배를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기준은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인 거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나 자세나 태도나 마음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늦지 않고, 뼈 있는 얘기가 튀어나왔네. 최소한 반주하기로 했으면 그런 거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달려 있는 게 그냥 제 말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자주 사람 본다고. 주님 당신의 은혜가 모두에게 공평하고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셨고 이해하셨고 따라오셨으면 비로소 19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 탓입니까? 감사 탓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까. 믿음 탓도 아니요, 감사 탓도 아닙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로, 예배하는 거로, 교회 다니는 거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지, 예배가 조건이 되고 구원이 결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워딩,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서, 그럼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필요 없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체가 누가 주었다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 은혜 자체란다. 믿음 자체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선한 능력이나 감사하는 자세나 태도나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병을 고치실 때 그러면 구원 받을 자나 구원 받지 못할 자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즉 지옥 백성이든 천국 백성이든 차별치 않으시고 모두에게 나병을 고치셨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든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일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인 거지, 누가 와서 감사했고 누가 구원을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의 공동체에다가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 누가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느냐? 서로 다른 이민족들끼리 모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놀라운 것은 지금 이방인인 누가가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 말씀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때, 주님으로 인하여 모이는 사람들은 상대가 남자냐 여자냐 자유자냐 종이냐 지식인이냐 야만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요하니까, 유대인이 이 지도자 안 해도 돼, 이방인이 해도 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맹인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시각장애인이시니까 맹인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재정 담당 집사님을 하시게 됐었어요. 그걸 할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재정을 담당하는 일에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대한 이유가 도덕성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재정 맡기면 훔쳐갈 거야 뭐 이런 도덕성을 의심한 건 아니었고, 우리 아버지가 문맹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재정을 어떻게 맡기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글이라는 점자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이 아니라 점자. 근데 저희 아버지 점자 무지하게 잘 하시거든요. 찍는 속도도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찍으세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들을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 뭐만 입증되면 되냐면 점자 잘 찍는다 그거만 입증되면 돼요. 간단한 거 찍어갖고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재정집사를 맡으셨어요. 그래갖고 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도 하셨냐면 그 맹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을 점자화 시키는 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어서 녹음해 놓으면 그거 들으시면서 점자로 번역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로 투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당시 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셨어요. 그리고 그죠?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하셨어요. 무시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따뜻하게 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장로 투표할 때 그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의 직업이 전철타셨어요. 국어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들이 주로 전철을 타거나 즉 국어를 하거나 피아노 조율사를 하거나 점을 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안마시술소, 그리고 몇몇 분들이 침수론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저희 어머니는 침수론을 하신 거였고, 그런데 물론 점 치시는 분은 교회에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후보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점을 치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어찌됐건 장로 후보 중에는 없었는데, 장로 후보들 중에 피아노 조율사나 아니면 그 안마시술소에 안마하시는 분, 안마사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철 타는 국어라는 사람을 우리의 장로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피택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막 승질이 굉장히 났어요. 저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승질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 안 된 것이 승질이 났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또한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전철 탄다는 국어를 한다는 것이 장로되지 못할 이유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들 중에 국어에서 먹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장로 안수 줄 것 같습니까? 뽑기는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그거 못할 거예요. 우리 역시 그거 못할 거예요. 사람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역시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진 지식, 재물, 권위, 사회적 포지션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처한 상황, 환경, 자격, 능력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